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성탄절은 아니지만 옆에 사람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탄절이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전 세계 많은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는 거죠. 대체로 1월 6일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탄 행사를 이어온 것을 보면 그냥 어느 때나 성탄 축하 인사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노래 틀어놓고 그렇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호흡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떠올린다면, 매 순간 떠올린다면 나의 하루하루가 성탄절이어도 좋을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게 됐으니까 더욱이 이 성탄의 감격을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진짜 기쁜 일이죠.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한 생명을 잉타하여 낳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셨다면 빨리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라면 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그 아이를 두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기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원래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기도 합니다. 다만 태초부터 세워진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뿐입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환상이요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은 이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으로 기독교까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이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저급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뒤처지는 철학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구시대적인 유물로 말이죠. 더욱이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해서 인간의 몸을 또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몸을 도대체 왜 입느냐? 그것도 왜 2번이나 입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그냥 환상이다, 그냥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 내용인 거예요. 더불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적인 증거로서도 확실한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이 아니라 참이며 말씀을 통해 계시는 진리가 모두 성취됨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다면 누가가 설명해주는, 누가가 정말 팩트를 가지고 설명해주는 이 기사를 가지고 그 의심의 구름을 조금이라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얼핏 보면은 이게 성경 말씀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역사책을 읽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누가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보이는 것이죠.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치 기자가 사건을 보도하듯 자기가 인터뷰를 따서 얻은 내용과 그리고 객관적인 증언들,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이 내용이 정말 참된 것이다 라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을 했던 것이죠.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한 40년, 약 40년가량 이제 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외증조부가 누구냐면,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시저의 외증손자인 거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에다가 행정 능력까지 갖춘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또 이 정치를 했냐면, 식민지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점령지, 그러니까 식민지에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를 허용했어요. 문화와 종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그들이 믿는 신들,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1920년, 30년대 일본이 약간 풀어줬을 그 시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의 법률도 로마법에 비추어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냥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 외증조부였던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해서 그를 기념하는 사원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한 짓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니까 구레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는데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대요.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수리아라는 곳이 팔레스타인을 합해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같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총독이었다는데 두 번이나 구레네 총독, 그 수리아 지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 사람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 속의 실제 인물들이며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14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인구조사가 실시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호정령.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가면서
세상 통치자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그 멀고 먼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된 겁니다. 자, 이 같은 인구조사 명령의 앞에 해산이 가까이 오는 임산부 마리아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는 로마대로 통치 방식으로 지금 1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호정령을 선포해 버린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천민과도 같은 그냥 일반 시민이 호정령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호적법이 로마의 호적법에 따르면은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인적사항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편하죠. 고향 안 가도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나 여기 살고 있다 적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한 144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엄청 멀죠. 왜 거기까지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는 또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또 섞여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언급했지만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법을 시행하면서 식민지의 법이 로마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허용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유대인들이 활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호적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의 방식대로 하는 호적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 이 당시에 그랬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부산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해남에 사는 사람들은 한 3, 4일 밤낮을 걸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다 자기 로마는 로마법대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가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한번 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짐작을 바로 하신 분도 있었겠죠.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동네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다윗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 양들을 치고 소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던 그 동네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다윗과는 다른 왕이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하나를 덧붙이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리라. 단순히 다윗의 혈통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혈통인 다윗의 족속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분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미가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마리아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아마 자기들은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냥 위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간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속사와 세상 왕들을 움직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죠.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이 현실 세계가 모든 것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알고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코로나의 현실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희로애락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그 배후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되게 유명한 찬양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핫하게 떠오르는 찬양인데 자, 조금만 불러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진짜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 지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한 거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선하신 때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불행한 일들을 숱하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아, 이 땅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구나. 내가 거할 곳은 저 영원한 천국.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본향이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실패 속에서도 큰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마리아가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그 10개월 전의 고백이 이제 실제가 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초라해요. 보통의 인간보다도 못한 탄생처럼 비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제대로 살 수 없었고, 또 14년 만에 돌아온 호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그것도 마리아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눈치 보이니까 요셉이 빨리 그냥 마리아한테 와서 우리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리고 요셉이 아마 데리고 갔을 거예요. 요셉이 배려심이 깊었겠죠. 그런데 그 호정령 때문에 그 144km나 되는 그 길을 가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때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해산하는 찾다 그랬는데 심지어 방도 없었습니다. 방도 없었어요. 여관이 꽉 찼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 구유에 아이를 강보에 싸서 눕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하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인류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할 빈방도 그리고 제대로 된 영접도 해드리지 못했다는 게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영적인 현실이 그냥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죄로 물든 인류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뭐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리고 공생의 그 3년 기간 동안에 맞닥뜨리시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마어마한 그 죄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이 땅에서 세우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예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 안 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완악한 인간이 이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겸손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너무 바빠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겁니다. 나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내가 속한 직장, 학교,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펼쳐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번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선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음식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매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해서 뭘 되겠냐마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쁘게 받으신다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전에는 지나쳤던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거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선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초대장 내미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같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가장 어여쁜 모습으로, 가장 정돈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